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 행복한 왕이었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늘 편안하고 걱정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런 삶만 살았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왕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랬던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시편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뇌, 그의 걱정, 그의 탄식, 그의 괴로움, 그의 절규, 이런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찌 보면은 이 글을 읽는 나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을 하나님이 저에게 살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왕이 되는 건 좋지만, 왕이 되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 다윗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쉽게 그거를 왕 되니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편, 오늘 읽는 이 11편 이 말씀도 다윗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을 주변의 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그를 걱정하는, 다윗을 걱정하는 지인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한 거죠.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새같이 여러분, 새를 막 쫓으면 이제 새가 산으로 도망을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에 숨으면은 이제 자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조언을 다윗의 지인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이어가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가장 큰 위안이고 평안이고 가장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질 때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인들은, 다윗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그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떨리고 절망이 되는 단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나머지 세상 걱정이 이미 자기 마음에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너 어떻게 하냐?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앞날이 깜깜하다. 너 얼마나 지금 어렵냐? 너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안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알아도 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물어도 보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으면은 부탁도 해보고,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의 영혼에게. 그 말은 다윗 보고 다윗의 지인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큰일 났어. 너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해주는데, 걱정하니까 해주는 말이죠. 그 말을 해주는데 피하면은 여러분들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어디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어디 지방으로 도망을 가거나 어디를 도망을 가면 여러분들 몸이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들 몸을 피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1절을 보니까 몸이 아니고 1절에 영혼에게, 다윗의 영혼에게 도망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망을 가면은 몸이 같이, 도망을 가는데 영혼이 도망을 갑니까?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뭐죠? 영혼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혼이라고 하는 거, 이 영혼은 우리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지금 마음에는 다윗의 지금 가장 깊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내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얘기해?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 살려줄 것 같아? 빨리 도망가.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영혼 속에, 너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거 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아가든지 돈을 어디서 구해오든지 뭐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든지 너 그거 해야지. 너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해? 다윗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죠. 뭘 알았어요? 그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는 알았어요. 아,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는,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을 읽지를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냥 흔드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1절을 보니까 1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고마워. 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너희들 근데 그런 말 하니 어찌함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고 나에게 내 영혼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을 하는 그게 어찌함인가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간절히 가장 내가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은행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삽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막 하루에 일을 3개, 4개, 5개 2잡이 아니라 3잡, 4잡, 5잡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나 해결할 수 있어.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시도나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인생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속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저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려움이 사라지네? 그걸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착각을 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언제? 그동안 살면서 해왔던 노력이나 의지로는 더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망해서 더는 재기할 만한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왜 그럴 때만, 왜 꼭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찾으면 안 되나요?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문제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편하고 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하나님이 별로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간절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또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그거 하나님 아직은 나는 뭐 모르겠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가서 후회하는 분들이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작은 문제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살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또는 뭐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라 뭐해라 그거 말에 귀에 안 들어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평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2절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2절에 악인이 나오고 마음이 바른 자가 나오고 두 명이 나와요. 악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평소에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악인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바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바른 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악인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다 마음이 바른 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도소 가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교도소 가요. 목사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는 누가 마음이 바른 자입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여기 특징이 써있죠. 2절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악인이 뭘 해요? 악인이 지금 활을 쏩니다. 활, 지금 같으면 총을 쏘겠지. 옛날엔 총이 없으니까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을 시에 먹여서 당기는 거죠. 2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화살을 당기는데 밝은 데서 쏩니까? 아니면 어두운 데서 쏩니까? 지금 2절을 보면 밝은 데서 쏴요? 어두운 데서 쏴요? 2절에 써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쏩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바른 자는 흠이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으니까 밝은 곳에서는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사람이 결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밝은 곳에서는 쏴서 죽일 수가 없어요. 밝은 게 뭐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우리 사회 통념하는 관념으로 하면, 도덕적으로나, 이런 모든 걸로는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이. 어두운 데서 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의도를 숨기고, 어둡다라는 건 숨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방법, 의도, 계획, 계략, 꾀 이런 것들을 숨기고 누군가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일 안 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교회 다녀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마음이 바른 자입니까? 여러분들, 악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나 안 보이지? 나 아무도 못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동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럼 악인이에요.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숨길 수 없다. 이거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피해서 요나가 도망 다녀봤죠? 숨었습니까? 숨을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악인은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알아, 누가. 그게 악인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을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뭐죠? 여러분들 교회 지금 이 여기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터가 무너진다. 터라고 하는 거는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과 정의와 도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법이 무너진 나라, 이런 아주 그냥 치안이 무너져. 그 경찰이 경찰 일을 안 하는 캄보디아 같은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 계시면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아요. 법이 없는데 뭐 있어도 뭐 지키지를 않는데. 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써있죠? 의인이 할 게 없어요. 법이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과 예의가 사라지면 의인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임도 당해요. 그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순교한 분들이 많죠? 그 순교하신 분들이 있던 당시의 시절은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인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망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피신, 도망. 순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망 다니고 숨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 다윗 지금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밖에. 그 다윗이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악인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봤을까요? 위험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도망 다니는 그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도망만 다니는 일 말고. 여러분들 힘들 때 우울증 걸리죠?
힘들 때 방 안에만 웅크려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기력감, 무력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얘기 그만해. 너 빨리 도망이나 가, 산으로. 1절에 있는 것처럼. 너 사람을 찾아가. 너 뭐를 해? 이거를 해? 저거를 해? 왜 하나님 얘기만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있는 곳에서 그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는 다윗이 보게 된 하나님을 스스로 너희들 모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4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4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너희들 이 하나님 모르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4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저 구름 보이는 저 별 보이는 저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말은 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인간의 영역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날씨 추워지면 추위를 타시잖아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돈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땅의 논리에 의해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은 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땅의 논리나 땅의 원리나 땅의 방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 역시 이 땅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4장 1절에. 또 하나 4절, 이 4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한 단어가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통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모두 보신다는 겁니다. 통촉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만 보세요. 한번 이 하늘만, 이 우주 만물만 여러분들 바라봐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가 얼마나 그 전체 우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먼지만도 못할 만큼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또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 또는 캐나다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 유럽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다 경험하고 동시에 그걸 다 보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여기에요, 여기. 예배당.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말. 지금 같은 경우로 보자면 여러분들 예배당만 보고 있고 예배당에서 들리는 제 소리만 듣는 거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그게 먼지보다도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늘 나도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드넓은 우주에 먼지 하나까지 숫자를 헤아리는 분이에요. 먼지 하나까지. 그걸 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앞에 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먼저 내 인생에 앞장세우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인생,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아이고 어리석어라. 하나님 그걸 통촉하시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4절을 보니까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감찰. 감찰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불이죠. 불에다가 금속을 재련하고 시험하는 그 과정을 바한이라고 그래요. 감찰. 그러니까 칼을 만들 때 여러분들 칼 만들 때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서 망치로 두들기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찰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런데 인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말, 표정 갖고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동기와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범이 많은 것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감찰, 불에다가 넣어서 그 진짜가 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고, 그 의도가 뭐고, 그 생각이 뭔지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의인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의인을.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인에게. 미워서? 의인을 왜 미워해요? 의인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아끼는 자식 같은데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의 동기와 의도를 재확인하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진짜가 나옵니다. 사람은 편할 때는 다 웃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어요. 근데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진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그거 가짜예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제까지 나를 걱정해주던 친구가 도망을 가네? 내가 죽든지 말든지 도망을 가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 또 나오죠? 이 의인을 감찰한다는 이 의미가 그겁니다. 의인을 불에다가 재련시킨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마음이 악인인지 마음이 바른 자인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악인이면 써있죠. 5절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겠다.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악이 나오네?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의가 나오네? 그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악을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만 두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진다는 거는 개입을, 간섭을 한다는, 악인에게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그물이 뭐죠? 그물이 6절에 써있죠.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세 가지. 이 불과 유황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 떨어진 그 심판의 도구예요. 이 태우는 바람은 뭘까요? 태우는 바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부는 아주 뜨거운 열풍입니다. 이 열풍으로 나무와 풀이 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악인의 그물, 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의 마지막이에요. 6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이 뭘까요? 악인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과 유황, 건조한 바람, 이건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거를 잔을 마시는 걸로 묘사를 했어요. 잔에 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마시겠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실 때 이 잔을 먹을지 저 잔을 먹을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6절의 의미는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걸 마실지 저거를 마실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주는 대로. 악인들은 생각해요. 어떤 생각? 나는 잘 나가. 내 인생 너무 좋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어. 자기 뜻과 의도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악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잔을 언젠가는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비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그렇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악인이. 그러면 하나님 심판 안 받았네?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어떠한 간섭도 다 피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뉘우치거나 죽기 전이라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죽기 전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차라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잔을 따라주면 그걸 먹고 사업이 망했든 질병이 걸렸든 죽기 전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그러면은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글이 지금 7절에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분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얼굴이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시적으로 다윗이 쓴 건데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설렘이고 누군가에게는 감격과 행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후회와 괴로움과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희들 하나님 모르고 자꾸 나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를 지금 쭉 4절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보고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